성경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부터 하란에서의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야곱 삼촌을 만나다입니다.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은 평범해 보입니다. 삼촌을 만났고 아내를 얻었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평범하지만은 않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삼촌에게. 또 그는 임금을 착취당했습니다. 역시 삼촌에게. 그리고 그는 삼촌을 피해서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그는 인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그의 삶을 표현하자면 세상적인 신자, 세속적인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신자를 교리적으로 딱 말할 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신앙인이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 되는 집에는 아이들이 어른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 삶에는 그 집에 엄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어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사사기에 그런 것이 존재했습니다. 사사기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그랬습니다. 왕이 없음으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사기적인 혼란이 사실은 성도들의 삶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존재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이 말하고 하나님이 없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신앙의 성장이 없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뿐인 신앙인으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소유를 쌓아갑니다.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이 딱 그랬습니다.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값싼 신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저렴한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를 잘하는데, 그런 신앙, 우리의 그렇게 값싼 신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자리가 우리의 소망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야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워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찾을 때, 부끄러워하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하란에서의 야곱이라는 말씀으로 두세 번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삼촌을 만났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10절부터 12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말하매. 아멘. 창세기 이제 29장에 있는 이 전반부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여서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헬을 통하여서 다시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들에서 야곱을 만나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하란의 한 우물에 도착하게 하셨고 그 우물에서 사촌 동생이었던 라헬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장면에서 나오는 야곱, 라헬, 그리고 우물, 양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이 완벽한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 작가들의 면밀한 논의를 통해서 구성한 것처럼 딱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우물에 도착했고 거기에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와서 야곱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을 만나는 이 장면은 마치 데자뷰 같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24장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를 찾아 이곳에 왔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24장에서의 사건과 29장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는데 이 사건이 시작되는 지점이 똑같은 그림, 우물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이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 우물가였습니다. 하란에 온 엘리에셀은 성박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29장과 24장은 비슷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과 29장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는 있지만 29장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보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12절, 21절, 26절, 27절 이렇게 있는데 먼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아멘. 거기에 보면 엘리에셀은 이 하란의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 동족에게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우물가에 딱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내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나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에게 물을 청할 때에 리브가가 그에게도 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가서 물을 줬다. 그래서 이제 그때 24장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보통 수고가 아니라는 거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낙타 한 마리가 몇 통을 먹는다고요? 우리 저 위에 라비의 통 3통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 10마리가 있다면 이 30통의 물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허집사님이나 이렇게 힘 좋은 사람들이야 가능하지만 여자가 30통 물을 어떻게 하면 그럼 그만큼 수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2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물 좀 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엘리에셀은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고 면밀히 살펴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응답하실까? 물을 주는구나. 오케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구나. 오케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자 26절, 27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에셀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은 일이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실천적 유신론자, 곧 하나님을 믿으며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모습은 다릅니다.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일 먼저 사람을 찾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거지요. 그곳에 있는 목자들만큼 그 땅의 이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의 성품입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자기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만 뭔가 안심하는, 내가 내 손으로 뭔가 해야지만 안심이 되는, 다듬어지지 않는,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야곱의 성품이 거기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하란으로, 그의 삼촌의 집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신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했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했던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했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기도했다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면, 그랬다면 그는 루스에서처럼 하란에서도 베델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루스만 베델이 아닙니다. 하란도 베델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도 야곱을 지켜주셨고, 그곳에서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다만 야곱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삼촌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삼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때를 만났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까? 기도합시다. 정말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때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왜 귀합니까?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을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위태한 자리, 그 어려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나고 라반을 만났을 때 감사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 때문에, 그 자기 일족을 만나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삶, 감사하지 아니하고 마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인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여기서 왜 실천적이란 말과 무신론이라는 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그는 유신론자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무신론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만 그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교회 문 밖을 나간 어디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6일의 삶 어느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믿지만 그의 삶의 주인으로 따르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주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것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주 되심은 구별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인정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또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마치고 있다면 나는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와 감사 없이 사는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나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와 싸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처절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을 깊이 가슴에 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단어가 나에게 경고하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물어 보시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머물러 뭉개고 있는 하란에서의 야곱과 같은 내 삶을 버리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생각할 것이 오늘 말씀, 오늘 1절부터 14절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이 그의 발을 높이 들고입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이것은 어떻게 하면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라는 우리나라 말을 원래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발을 높이 들어서입니다. 야곱이 발을 높이 들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야곱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발을 높이 들어서.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발은 무거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을 처음 떠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곱게 자란 야곱이에요. 에서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밖으로 들로 뛰어다니던 에서와 전혀 다른 사람, 이 야곱이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찬이가 처음 집 떠나던 날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헤어져서 돌아올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부모를 떠나서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이 그랬으니까 성찬이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뗐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변했습니다. 무거웠던 야곱의 야곱이 발을 높이 들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야곱은 발걸음도 가볍게 하란으로 가고 있음을 1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그는 광야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뒤는 살기등등한 형 에서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앞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야곱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여전히 광야와 광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루스에 들어올 때의 발걸음과 루스를 나갈 때의 발걸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밤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마음에 소원이 생긴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저 교회 문을 들어올 때의 발걸음과 교회 문을 나갈 때의 발걸음이 이렇게 달랐으면 좋겠다. 교회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루스에 들어오던 야곱의 발걸음이었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의 발걸음이 루스를 떠나던 하란을 향하여 나가던 야곱의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 밤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만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체험이 답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실천적 무신론자에서 실천적 유신론자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체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명목상의 신자에서 진짜 신자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보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만일 우리 마음이 이러한 복된 약속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끌어낸다면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여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발을 높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발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만들면서 큰 곤비암으로 질질 끌며 힘겹게 이 세상을 여행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잊어버리는 불신앙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삶의 발걸음이 무거워요. 매일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시기와 질투가 나와요.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복된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가슴에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단 한순간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것도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만남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상황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결과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나의 발을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순경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역경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의 가운데서도 나의 발을 높이 들고 이 땅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석헌님의 흰손이라는 긴 시가 있어요. 장시예요. 그 시에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우리의 흰 손들을 책망하는 서리발 같은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함석헌 흰 손입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놈들아, 갈보리에 흘렸던 피, 그 피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 위에, 내 몸 위에, 내 혼 위에 흘려 내 피 된 산피 말이지. 내 만일 그 피 마셨다면이야. 왜?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안터냐? 그러면야 지금 그 피 내 속에 있을 것 아니냐? 내 살에, 뼈에, 혼에, 얼에 뱄을 것 아니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살에, 내 혼에, 내 얼에 배어 있습니까? 내 삶에 주님의 보혈이 묻어 말에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가 왜 무거운지, 우리의 발걸음이 왜 무거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동분서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끄러워한다면 절대로 교회 문 밖을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고 마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고 마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거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베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곳에서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가정에서 베델의 하나님,
또 직장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